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두 번 읽겠습니다.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것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새벽을 깨우고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새벽 예배를 통해서 병 고치는 은사,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병 고치는 은사들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성령이 베푸시는 은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병 고치는 은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병 고치는 은사들이 나타나고 역사하는가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병 고치는 역사, 그분이 일을 하실 때 세 가지를 통해서 일을 하셨어요. 하나는 안수하시는 일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는 기름 부음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는 말씀을 선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일들을 해오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이게 전체적인 것을 통합해서 볼 수도 있어야 되고 부분적으로 되어진 것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 우리가 체계가 딱 세워지게 되어지면, 조직되어지면 그것이 우리를 강화시켜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아주 탁월하게 효력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뜨개질 하잖아요. 여자분들이 뜨개질하면 옷을 만들든지 장갑을 만들든지 만들 때 막 이게 띄어져서 뜨개질을 실로 엮어 가지고 가잖아요. 엮어 가지고 갈 때는 완성되기 전까지는 그 상태에서 그것을 입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날씨가 추워도 완성되지 않는 옷을 입고, 아이고 안 되겠다, 급하니까 입고 나가자 해서 입고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네? 다 풀어져요. 그래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완성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입는 옷과 같이 다 엮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안에서 체계가 잡혀야 돼요. 그래야 언제 어느 때든지 누가 말을 해도 물어도 정확하게 말씀을 말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질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도 인정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장비를 갖춘 사람이 돼야 돼요. 장비를 갖춘 자. 우리 말해봅시다. 장비를 갖춘 자. 예. 장비를 갖추면 언제든지 우리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일을 하실 때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되심으로 일을 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분은 이 땅에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하늘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인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다 내려놓고 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되심으로 일을 하려고 하신다면 기름 부음을 받으실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기름 부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저런 일을 하실 수 있죠. 죽은 자를 살려내실 수 있고 그렇게 하신 것이지, 우리는 예수님 하신 것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기를,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믿는 자가 누구죠? 저기 있는 저 사람인가요? 바로 우리예요. 나란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들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오히려 주님이 더 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셨나요? 안 가셨어요? 가셨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 본다면 예수님보다 큰 일을 이루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라면 예수님은 그분이 일을 하시는, 사역을 하시는 데 있어서 나는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거 할 수 있는 거야, 너희들은 못해,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특별화시키지를 않으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일반화시키셨어요. 그래서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내가 한 일을 할 수 있다, 일반화시켜버리시다고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을 특별화 자꾸 시켜요. 예수님이신가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죠. 우리는 못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뒤로 물러나는 것이 되고 말잖아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은 일을 하실 때, 사역을 하심에 있어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수 있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제외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포함하고 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나에게도 예수님이 나에게도 말씀하셨구나. 예수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배웠느냐? 그러면 너도 할 수 있다. 네가 믿느냐? 예, 난 믿습니다. 그러면 너도 할 수 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지난번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한 사람으로, 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일을 하신 것이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을 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일을 하심에 있어서 그분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실 때,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것은 구속을 위한 예수님의 짊어지고 가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덧입고서 그 구속하심을,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저주로부터, 가난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원수 마귀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그것을 온전히 우리 것으로 얻어 누리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져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짊어지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이 이 땅에서 일을 하실 때, 사역을 하실 때는 분명한 것은 그분은 한 사람으로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일을 하셨다는 것을 잘 분별하셔서 우리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바르게 이해를 하고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빌립보서에도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되는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오셨다. 빌립보서에 그렇게 자기를 비웠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아들로서의 모든 것을 비워놓고 다 내려놓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셔요. 분명히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 신성에 있어서는 그래요. 그러나 그분이 육신을 입으시면서 그분은 신성에 속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셨다. 에? 그걸 없애버리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려놓으셨다. 그리고 그분이 승천 안에 올라가셔서 그것을 다시 다 회복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에 의해서 다시 회복되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네 라고 우리 찬양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도 한 사람으로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일을 하셨다. 자, 그걸 조금 더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에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 여호와의 영이라고 그러죠.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 여기 왕, 그 다음에 대제사장 또는 선지자, 이런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근데 구약에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들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주시지를 않았어요. 뭘 주셨느냐? 옷 입혀 주셨어요. 여러분 엘리야의 겉옷이 하늘에서 떨어졌지요. 그죠? 겉옷. 그래서 엘리사가 그 겉옷을 자기 것으로 취해가지고 그래서 요단강을 치니까 갈라졌잖아요. 그죠? 겉옷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옷은 벗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되거든요. 그 사람이 죄를 범하면 그 옷은 그 사람에게서 떠나요. 구약 시대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말하기, 죄를 범한 다음에 그 사실을 알고 내게서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신인을 떠나게 하지 마옵시고 그렇게 기도했다고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차이와 신약 시대의 차이가 너무 다르죠.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고, 심지어는 거주하셔야 된다. 거주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께서 피 흘려 주셨고 우리를 돈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충분히 예수님의 그 이루신 것의 효력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처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것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고 거주하실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말씀이 책에 이렇게 짜여지는 건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일 아닙니다. 제가 아까 뜨개질 하는 거, 여러분들 여자라고 해서 다 뜨개질 잘합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런 말씀이 잘 짜여진 사람을 통해서 훈련이 되어질 때 그 사람이 딱 짜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영향을 받느냐, 그 참 굉장히 커요. 자, 어쨌든 구약에 왕과 선지자와 그 다음에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붓는 기름은 성경에 관유의 기름을 붓는다고 그랬죠. 관유의 기름을 부어요.
그 다음에 선지자에게도, 왕에게도 기름 붓고 선지자에게도 기름 부음을 받는데요. 그 이제 성경을 제가 써놨습니다만은 어제 참고하시고, 여기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기름 부음은, 여러분들, 기름 부음이 참 중요하다. 기름 부음은 그 사람을 기름 부음은 붓게 되어지면 그런 능력이 임하게 돼요.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지면 그런 능력이 임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게 돼요. 만약에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그 사람에게 어떤 능력이 나타나죠? 통치의 능력이 나타나요. 아멘? 만약에 선지자에게 기름 부어지게 되면,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을 보면 어떤 능력?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셔요. 그리고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제사장으로서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 알아야 될 것은 기름 부음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이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된 게 아니에요. 아론의 아들들이 있었지요. 응?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있다가 엉뚱한 짓을 했잖아요. 그래서 죽임을 당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사장으로 삼으신 게 아니에요. 근데 그들에게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음을 주시면 그 기름 부음이 그 사람을 제사장답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왕으로서 기름 부어짐을 받으면 통치력이 나타나고,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을 받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그리고 말한 대로 되어져요. 그러면 그렇게 대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지혜를 주셔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따라 합시다. 기름 부음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다. 예.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기름 부음이 필요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름 부음은 두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내적인 기름 부음이 있어요. 내적인 기름 부음은 예수를 닮아가게 만들어요. 예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져 가게 만들어요. 그런데 외적인 기름 부음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를 하여금 능력을 옷 입게 만들어요. 그래서 능력을 옷 입음으로 인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살고 능력 있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외적으로 기름 부음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내적인 기름 부음과 외적인 기름 부음이 있다는 것을 먼저 좀 알아야 되고요. 근데 성도들이 기도,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세요, 그렇게 말할 때는 어떤 것을 원하는 거죠? 내적인 것, 외적인 것? 그것도 생각 없이 막 기도하는 사람 많아. 응? 그냥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막 그러기만 하지요.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좀 분별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 엘리야가 자기가 사역이 다 끝나감을 알고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불러서 그를 선지자로 세우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가서 엘리야가 자기 입던 옷을 딱 던졌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너는 나를 따라오라는 뜻이거든요. 너는 나의 후계자가 된다. 그래서 엘리사가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는데 그것을 즉시로 그걸 정리를 하고 엘리야를 따라요. 그래서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따르는 것이 중요한데 어쨌든 그래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옷이 떨어져서 그 엘리야의 능력이 갑절로 엘리사에게 임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지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계속해서 말씀을 좀 제가 더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기름 부음은 증가된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할까요? 여러분들, 기름 부음은 증가되기도 하고 감소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자꾸 구하는 것은 증가되기를 원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증가되지 아니하면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점점점 감소되어진다는 뜻이에요. 응?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증가될 수도 있고 감소될 수도 있어요. 새벽 기도하면은 증가될까요? 감소될까요? 증가되겠죠.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 정말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응? 그래서 새벽 기도하게 되어지면 뭔지 모르지만 뭔가가 나에게 뿌듯함을 갖게 하고 힘을 주시는 어떤 뭔가를 느끼는 것이 그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사람이 바뀌어도 사람에 의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예수님도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까? 받았어요. 여러분들 요한복음에서 보면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한량 없이 부어주셨다 그랬어요. 넘치도록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무엇이든지 다 해내실 수 있었어요. 요 부분도 나중에 한번 더 만져드리고,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어지면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냐 적으냐 그것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얻었잖아요. 그것이 사람의 방법으로 그렇게 될 수 없지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아셔야 되고, 여러분들 90세가 된 할머니가 아기를 가져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이건? 근데 그것이 그렇게 되어졌던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알면서 예수님도 기름 부음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듯이 우리들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고 우리는 그것이 필요로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이 말씀대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내 쪽으로 기름 부음이 막 넘쳐나기를 원하고 이쪽으로도 능력을 더 입혀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에 대한 믿음과 사모함과 추구함이 막 일어나야 된단 말이죠. 자, 기름 부음이 주어지면 세상을 이길 힘이 막 생겨요.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이렇게 받으신 다음에 12의 혈루증이 된 여인이 예수님이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고 하는 믿음을 가졌을 때 예수님이 옷자락을 가서 만졌더니 나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외적으로 능력이 흐르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여자가 가서 만진 거예요. 여러분들, 전기가 여기 들어와 있어요? 안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죠. 근데 전기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를 검사하기 위해서 콘센트에다가 젓가락을 하나 갖다 쑤시며 넣을 필요가 있어요? 갖다 쑤셔 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깜짝 놀라는 일이 벌어지죠. 전기죠. 예, 여러분들 우리가 전기가 들어왔어도 그 전기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령이 기름 부어줬어요. 우리가 그 기름 부어줘서 우리에게 왔어요. 요 전기가, 하늘의 전기가, 여러분들 성령의 기름과 전기는 거의 같아요. 예? 전기 보여요, 안 보여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똑같이 흐르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는 건 누가 사용하느냐?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능력으로 역사되게 하려면 우리가 거기에 반응을 해야 돼요. 반응을. 믿음으로 말을 하고 믿음으로 가서 만지거나 믿음으로 역사하면 여기 전기 들어와 있네. 깜짝 놀라는 거죠. 여기 전기 들어왔어. 맞아, 들어왔어 하고 그냥 와서 구경만 하면요, 그냥 그것만 알고 있는 것뿐이지 자기에게는 체험이 안 된단 말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에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 지금 이런 분야가 여러분들 성경이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이 너무 많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그 사람이 기도를 많이 했다, 뭐 성경을 많이 읽었다, 그거 다 중요해요. 그건 다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응?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기 막 시작할 때는, 기름 부음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는 여러분들 그 사람을 통로로 삼아서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아멘? 통로. 그래서 통로가 중요하긴 중요하죠.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보다 더 중요한 건 기름 부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름 부음이 나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 기름 부음이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이지 내가 역사를 이루어내는 게 아님을 꼭 아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성령의 기름 부어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나게 되어지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건 내가 뭔가를 하고 하면 무엇이든지 다 된다, 병든 자 고칠 수 있고 뭐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 기름 부어질 때는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나서 실제로 막 사람들이 좀 놀라운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이 잘못되어지면 내가 한다고 생각하게 돼요. 내가 하면 되어진다, 내가 기도하면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다, 이런 착각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에 주의해야 돼요. 내가 사람을 고치는 게 아니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사람을 고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이 헷갈려 가지고 정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속해 있고 하나님의 기름 부어 주심에 속해 있는 것이지 나에게 속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나를 통해서 병든 자가 나왔어요. 막 몇 명이 계속 낫고 있어요. 내가 의사가 아니에요. 네?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분이지 내가 치료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위치를 알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네? 여러분들 진짜요. 여러분, 기름 부음이 있어지면요 기계도 잘 돌아가요. 그죠? 기름 부어지면요 여러분들 후라이도 잘 돼요. 네? 뭐 그건 제가 맞는지 모르겠죠. 계란을 해가지고 그냥 이게 후라이팬 갖다 놓고 기름도 안 치고 딱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해봤거든요.
이게 딱 달라붙어 가지고 아무것도 안 돼요. 다 깨지고요. 모양도 안 나고요. 그런데 기름을 친 다음에 계란 딱 집어넣으면 예쁘게 잘 익어요. 그래서 정말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이 매끄럽게 잘 돌아가려면 뭐가 필요하죠?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그냥 기름 부어지지 않으면 뻑뻑하고요, 뚝뚝하고요, 하여튼 뻐거워서 삐그덕삐그덕 소리 나고요, 불협화음이 막 일어나요.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오 주여, 나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